사람들은 종종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그것도 8남매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물질적 유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시는 모습들,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손대접에 힘쓰는 것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제게 남겨진 부모로부터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심이라든지 신앙심이라든지 혹은 근면 절약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유산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조들이나 선배들이 남기고 간 그런 유산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과연 부활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기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남기신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기 원하셨던 첫 번째 유산은 바로 평강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이제는 다음 차례는 제자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남기신 것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남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상황을 초월하는, 두려운 상황을 초월하는 그 평강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기 원하셨던 유산은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21절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교적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내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기 원하셨던 마지막 세 번째 유산은 바로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사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가 예수님께로 이전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당당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 있게 사역을 펼쳐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유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무엇인지 묵상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남기신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세 번째 유산, 즉 죄사함의 권세를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정말 위풍당당한 존재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정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 밖에 나아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그러한 교훈을 하셨는데, 그것 역시 제자들이 정말 쫄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닌가 묵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며 주님의 영을 받는 것이며 정말 죄사함의 권세를 받고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정말 제가 있는 사역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역임을 인식하면서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유산을 남기기 원하십니다. 비전을 선포하면서 저의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십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일을 자신 있게 감당해 내십시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자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주님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값진 유산들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남기신 이 귀한 유산들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